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믿기 이전에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영적 훈련이 부족하고 신앙의 연조가 짧을수록 은혜를 받아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염려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믿는 자로 살아야 될 규범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도 짧았고, 또 바울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오게 되면서 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들이 다시 믿기 이전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았는지 염려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으니 이전에 행하던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런 음행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이제 회고하면서 자신이 교훈했던, 가르쳤던, 훈련했던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고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바울에게 배우고 알았던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라,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교인들이 배웠는데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하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더 힘써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게 더 중요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은 시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떠나왔지만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 가르침대로 확실하게 힘써 행하기를 다시 한번 힘주어서 권면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한 부분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가르침대로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이 배운 바대로 행할 것을 격려하죠. 그럼 어떤 것을 더 행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고 하면서 배운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2절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그냥 권면한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명령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에는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명령조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죠. 바울은 이 명령으로 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사는 게 뭔가,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믿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방법은 사실 쉽고 간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를 공부할 때도 살펴보았듯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3절 중반부터 5절까지 보면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당시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니아의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황제 숭배 신전과 또 그리스 신들에 대한 신전, 여러 가지 혼합 종교들이 뒤섞여서 이 종교들이 다양한 이제 문화들을 양산해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이 종교 문화가 뭐냐 하면 이 신과의 연합을 그 신전에 있는 이 신녀들과의 육체적인 연합으로 표현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신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 신전에 있는 그 신녀들과 성적인 이제 교합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이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이제 성적으로 개방되고 타락한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였었죠. 근데 믿고 나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권하면서 믿기 이전에 옛 모습을 결별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권면하는 겁니다. 6절에서도 이어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 얘기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계선을 넘는다는 이제 의미인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은 가정을 파탄내고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하는 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심판하여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살펴본 2장과 3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고난을 잘 견뎌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낸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을 지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음란의 죄를,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처럼 부정한 삶을 이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법규를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절에 걸쳐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믿기 이전에 옛 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다 보면 점점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을 버리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이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거룩과 음행을 버리는 권면 이후에 형제 사랑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는데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 사랑만큼은 더 이상 권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끈끈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챙기고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외부에 핍박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더 결속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사랑은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넘어서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참 잘하는 것이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형제 사랑이 실천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보완될 점이 있다라고 보완점을 교훈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의외의 개념이긴 한데 이 형제 사랑을 노동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뭐냐? 말로만 사랑해 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의 기본은 자기 몫의 책임을 자기가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의 기본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누군가는 내 몫의 일을 해야 되고 내 몫을 채워야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가장 기본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게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이 종말에 대한 이 교훈, 처음 이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박한 종말론, 주님의 날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인 개념 때문에 이렇게 모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나타난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무책임하게 있는 것, 이건 형제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 말씀도 좀 복잡하긴 한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도 팽개치고 생업도 등한히 여기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 결국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본인도 경제적으로 궁핍함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고 형제에게는 폐를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기본은 잘 지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종말을 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생활에 책임지지 않는 것, 이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기 이전에 옛 성품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다른 형제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